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주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며 어수선했던 마음들, 주님을 잊고 살았던 마음들,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쉼을 얻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오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이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흥분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오실 주님을 잘 맞으실 준비하시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실 분을 대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실 일을 대망하냐 그러지만 이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던 주님,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삶 속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성경의 욥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29절에 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리라. 이거 언제 알아요? 미래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늘 욥기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그 복된 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의미로 이 욥은 오늘 성경 가운데 이 핵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욥기는요,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문학적인 가치가 아주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읽어보면 참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화하는 그 주가 되고 타자, 이 세 명의 친구가 나타나서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 의미,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삶의 그 가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것으로 몰입되어져 가고, 또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망하여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심판장 되시는 그분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내게 나타나 내가 그 앞에 서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연대적으로 보면 이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완벽한 책이고요, 문학적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인간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이겨내어 나가는 이 욥의 인내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또한 보았느니라. 그 예전에 쓰여졌던 욥의 그 일대기, 그 고백들, 이것을 이 야고보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야 너희 욥에 대한 얘기 들었지, 보았지? 이러면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자신이 다 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삶의 핵심인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옆에 있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풍요롭게 해줬던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이 같은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 사상에 아주 중요한 모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1장에서부터 이쭉 보면 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자녀가 10남매나 되고 소떼가 이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욥처럼 악에서 멀리 떠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이 내가 시험해보면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 이러면서 도발을 하고 욥을 시험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으로 재산이나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점에서 완비된 삶, 누가 보더라도 가장 사람이라면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풍요로워지면 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어 그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고 승승장구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표본이 될 정도로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며 나는 왕으로서 괜찮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다 죽은 상황 속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어. 다 이루었어. 누릴 만큼 누리게 됐어. 바로 그런 순간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 다윗이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죠. 이 욥이 그런 거예요. 생애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망해버리고 말아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10남매가 다 한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거기 그것뿐이에요. 몸에 육신에 질병이 생겨서요. 자기 이 손이 닳기 싫어서 기와장을 갖다가 그냥 꾹꾹 긁으면서 그렇게 사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주변 환경과 사랑하는 아내의 그와 같은 저주와 이런 심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고통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욥 개인의 시험이지요. 왜? 하나님, 야,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내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야, 그 사람 하나님 복수셔. 그렇지. 저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럴 건 배신할 겁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욥에게 와서 욥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단순한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종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시험이었어요. 재물이 다 날라갔죠. 자식 다 죽었죠. 부인은 저주를 남기고 가버렸죠. 자기는 육신적으로 병이 나서 기아장으로 붓고 끓고 있지 않았지요. 이런 삶 속에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거기서 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멘. 욥은 지금 뭘 보고 있냐?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속할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심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게 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 대속자가 있어 나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리라. 그가 언젠가 나에게 나타나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 앞에 설 것이다. 그가 와서 땅 위에 서리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가 이 땅에 임재하여 내 앞에서 내 손을 잡아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화도 누려봤어요. 그러나 지금 환난에 직면한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내 앞에 육체로 서신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를 보는 겁니다. 곧 그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분이 오셔서 건져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오늘 이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욥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앞에 그 자기의 구속자가 나타나 그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2000년 그 전에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너희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 이미 오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분이 임재하여 서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던 욥의 표현대로라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속의 계속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 이미 임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양으로 계속자로 사람의 죄와 허물을 계속해 주실 그 삶은 30세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실제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욥의 호소. 내가 알기에는 하는 알기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갑자기 번쩍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친구들까지 와서 나를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이 언젠가는,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고통 가운데서 그의 삶의 어려움이 끝났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마침,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 욥의 심정은 뭐냐?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그런데 마침내 결국에는 그분이 임재한 앞에 내가 서서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매년 맞는 성탄절이고 대림절이고 뭐 그런데요. 뭐 어느 주일이든 뭐 성령 강림이든 뭐 어떤 주일이든 간에 매년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1년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 가운데 살아오면서 잘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마음의 짐만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바로 이 욥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내 손이 비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고 사랑하는 아내, 내 친한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저주하고 그런 참으로 처참한 상황에 있는 바로 욥의 이 심령처럼 이 대림절 주일 첫째 주일날 우리가 간직하고 다시 되살려야 될 이 생각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땀 흘리셨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다 있지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놓고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쉬움만 남는 때지요.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하고 간절하게 1년 내내 기도하며 매어 달렸던 그 삶이 어떤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그것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럴 때 이 대림절에 특별히 욥이 가지고 있던 대망하는 자신이 믿는 절대자를 대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내 앞에 서리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나타나신 그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삶의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저도 뭐 올해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젊어서부터 그랬어요.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도
전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게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웠으니 저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방만하고 좀 그런 적도 있었어.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그냥 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우뚝 설 때 내가 그 앞에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복된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로 옷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이다. 더 쉬운 말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면 참 쉽고 좋은데 아니요. 예수로 옷 입어줘야지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로 따지자면 시덕하게 험악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저 죄 저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로 옷 입혀줘서 내 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도우면서 장자로서의 몫을 다 하고 있었어.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내가 당신이 죽으면 이 아들들에게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있으니 그것을 미리 주시오. 그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니까 적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부자야. 그러니까 그 3분의 1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갖고 가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맞아들이며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왜 끼워요? 이건 상속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대망하는 이 대림절의 이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찢기고 헤어진 마음들, 이 육체의 이 허망한 어떤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절대자가 계시오니 그분이 내 앞에 설 때 내가 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대망하는 거예요. 이 욥의 대망하는 이 욥의 대림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오기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욥의 이 기도, 이 욥의 이 결론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리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얼마 전에 목사들 모이고 있는데 그 목사들 모여서 어떤 사람은 좀 큰 교회 목사고 노예 임원도 하고 이러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예전에 같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그 후배인데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 무시하고 좀 어렵게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목사들 목회를 좀 돕는 일들을 좀 하지. 왜? 너 정치적인 어떤 걸 위해 하루에 가난한 노예 도우라고 그러니까 그 노예 돕고 그래서 총회 오면은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서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노예내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굉장히 어렵지만 날 도우라는 소리는 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그런 믿음 갖고 그런 자세로 목회하지 마라. 왠 줄 아냐? 우리에게는 심판장이 있다. 저도 그래서 요새 많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 나중에 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요. 그때 그 심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약 지옥과 천국을 간다고 그런다면 어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욥의 이 믿음처럼 이 심판장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절대자가 이 땅에 임하여 설 때 내가 그 앞에 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와 더불어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주와 더불어 주의 손잡고 천국 들어갈 것을 믿고 그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대망하며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 한 달 동안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새해를 맞았을 때에도 이 같은 마음이 변치 않고 여전히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과거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그런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그 주님을 이상하게 오늘날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대림절에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거룩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대림절이 주는 이 교훈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님, 그분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런 의미의 성탄의 이 대림절의 의미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대림절은 미래의 강림, 오실 것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판장이 있다 그랬죠. 그분은 여기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의 칼로 형벌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잘려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현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어져 갈 때 오실 주님, 미래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며 불려 올라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이 육체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입었으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과거에 오신 육적인 성탄을 기억하며,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영적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며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런 대림절의 정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어 주셨고, 이제 그 오셨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미래에 강림하실 주님을 신랑 되신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며 온전한 신부로 그 오실 때까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을 흘리라는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